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우는 찬양인데 오늘 그 본문이 있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셨다는 이 본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서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17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영생도 주었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생이 아닌 영원한 벌, 영벌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는 무엇이 있어요? 영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시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것 감사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은 것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여서 영벌에 있는 그 영혼들, 주님, 제 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에 내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영생과 영벌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생과 영벌은 언제 나누어질까요? 예,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일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죠.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시급한 마음, 또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지금 심판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내 옆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이루어서 그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벌써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님, 주께서 바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써 심판을 이루고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의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우리 간절하게 오늘 이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지만 이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벌이 있음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 전도자로 우리가 서게 해주세요. 심판은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어 아버지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아멘.